이제 다들 이제 또 명절이라 이렇게 또 고향도 많이 찾아가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 또 같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만나는 것이 인생인데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니까 시험이다 라는 것이죠. 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그죠? 정말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고 시험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4명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 형제예요.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이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형제였잖아요. 같은 형제였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은 이제 당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 예수를 구원자로 신으로 이렇게 믿는 것을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돌에 쳐서 당시 유대법을 따라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AD 한 62년경에 이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있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야고보에 관하여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 역사가가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2002년도인가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납골 함 있잖아요. 이게 발견됐어요. 거기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사실은 뭐 누가 알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예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부활할 때까지, 그죠? 같은 형제였는데. 그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목수의 아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거예요. 아버지 목수 밑에서. 그러니까 같은 가족 같이 자라면서, 아니 같은 형제를 갖다가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똑같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누이도 함께 이렇게 같이 그냥 자랐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57절에 보면 배척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기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우면요, 오히려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저런 이유로 오히려 가족 형제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를 이제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그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당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이제 야고보서인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시 이제 초대 교회의 현실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가혹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해를 받고 여러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벌어지는 많은 당시의 신앙의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 신앙의 상황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야고보서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한 번 더 이제 야고보서를 또 설교하게 되는데, 두 번,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두 번 하면 야고보서가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좀 5장까지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특히 짧은 편지일수록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 저 말 장하게 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핵심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예요. 한 통의 편지를 쓴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한 통에 딱 한 통, 뭐 여러 통이 아니고 딱 한 통의 편지를 쓴다 그러면요, 그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고, 특히 꼭 하고 싶은 말, 중요한 이야기를
담게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실은 그런 그 핵심적인 요소를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꼭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보통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상당히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다룹니다. 어떤 교리적인 이런 좀 이론적인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상당히 실제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위, 그죠? 행동, 그죠? 그래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 행함에 대한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비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실제 생활 속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야고보서를 처음부터까지 한번 또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할 날이 이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요 주어진 시간이니까 이 첫 부분,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루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왜 그럼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까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이런 그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자기 신분을 드러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섞여 들어야겠죠. 왜? 튀고 발각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이제 호흡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은 약해지고, 또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화되는 세상의 그런 즐거움과 부귀를 부러워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면서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야고보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흩어지면서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다른 것보다도 시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편지 첫머리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그 어떤 한 분은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처할 수도 있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런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첫 번째,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그 첫 번째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 부분이 그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좀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선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로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을 선물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요. 선물이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아닌 것 같지만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많은 종류의 trials, 시련, 성가신 일들, 힘든 일들, 고난들, trials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이 trials,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 시험, 페이라스모스의 의미에서 외적 시험이 있고 하나는 내적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원인으로 오는 시험은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나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내게 오는 환난과 핍박, 이 외적인 원인으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페이라스모스는 내적인 원인,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 그래요.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한데 이런 약한 육신을 사단은 너무 잘 알죠.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 이게 이제 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라고도 하고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를 막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때로 우리 은혜를 받잖아, 그죠?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받은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는 실컷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문 딱 열자마자 게임 앞에 앉아서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받았던 은혜가 갑자기 그냥 저기 어디 무슨 어디죠? 워터파크에 가면 막 이만큼 물을 받았다가 물이 꽉 차면 확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집에 딱 가서 자녀를 딱 만나는 순간 은혜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막 남편한테 좋은 감정 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거하게 취해가지고 흔들리면서 오면 은혜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좋지만 문제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 돼. 자,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맙시다. 문제는 쏟아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쏟아버리지만. 자, 이게 이제 외적인 은혜가 있고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외적인 그런 외적인 은혜가 아니고 외적인 시험, 주로 외적인 시험을 많이 다루죠. 당시의 상황이 극심한 박해, 아주 힘든 그런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온 이런 그 외적인 시험이 주로 이제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내적인 이제 외적인 시험에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 내적인 유혹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요, 뭐 북한처럼 예수 믿다가 막 붙잡혀 가가지고 막 총살당하고 그런 환경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물론 이제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뭐 명절 되면 막 억지로 절을 하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외적인 시험입니다. 환경.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는요, 내적인 시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그 내적인 시험이 실제로 더 우리에겐 많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 당시에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을까? 일단은 척박한 환경이겠죠.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없는 환경이겠죠. 네로의 그 박해 시절 보면 막 사람을 사람을 갖다가 매달아 가지고 횃불로 쏘고 막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말 척박한 박해의 환경, 그것도 엄청난 시험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흩어져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 섬에 들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섬에 들어서 살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술자리도 가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처음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거? 처음에는 가치관이 혼돈이 오지만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자기도 변해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요, 너무 문화가 다르거든요. 너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좀 반강제적으로 합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처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 가치관이 혼란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그 문화가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마음에 좀 가책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이러면서 교회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또 그래도 조금씩 오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이제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삶이 지금 이제 세속화되어 버렸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점점 안 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요, 왜 교회 잘 다니다가 어쩌면 대학교도 저학년까지는 좀 그런 대로 그냥 부모님께 순종해 다니다가 대학생 고학년이 되고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점점 교회 안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나오며 살아가느냐. 그러 보면 외적인 시험이죠. 그런 요인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가치관의 혼돈이 처음에는 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언젠간 돌아가야죠, 이렇게 말해요. 언젠간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한때 믿었던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세상에 너무 많이 동요되어 버린 자신의 모습이 힘든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다가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학부 청년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부 청년부가 현장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특히 직장생활하는 남자분들은 더 힘들죠. 직장생활하는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무방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생활의 척박한 환경과 가치관의 혼돈과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또 어떤 그 힘든 부분이 또 생깁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또 직장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에서. 근데 이런 시험이 이제 우리 오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나? 아이, 그냥 뭐 예수 믿는 그만둬 버릴까? 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죠?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정주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쉬운 말로 하면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시험이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 좀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시험을 만나면 네가 기쁘게 여기라. 심지어 아까 했죠, 선물로 여기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받았던 것이 뭐예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 말은 뭐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그 아래로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시험을 성도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충분히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까. 성도들만 헷갈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먹는 것으로, 명예에 관련된 것으로, 어떤 권위에 관련된 것으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리쳤죠. 사단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했다 깨갱하고 그냥 도망가고 다시 안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 패배해서 떠나갔던 이 사단은 다시 옵니다. 순간순간 왔고 결정적으로 언제 다시 왔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다시 오신 그 사단이가 다시 온 거는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0절.
자, 지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못 박히신 상황입니다 지금. 자,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사단이가 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도 우리를 넘어뜨리러 찾아와요. 우리 노아 봤잖아요, 그죠? 노아 이제 좀 포도 농사도 잘 되고 편안하다 할 때 노아를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넘어가잖아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편안할 때 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보면은 그 고난의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죠? 너무 힘드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때도 사단이 옵니다. 그때도 사단이 와요. 괴로워서 힘들 때, 낙심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예수 믿으면 별거 없잖아 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 때, 낙심될 때 또 사단이 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도 이렇게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시도 때도 없이 와요. 명절은 명절에서 오고 명절 끝나면 명절 끝났다고 또 와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휴가는 휴가 가서 못 오고, 휴가 갔다 오면 피곤해서 또 못 와. 이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이 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사단이가 좋을 때도 올 수 있고 내가 너무 힘들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보면서, 그것도 여러 종류, all kinds, 그죠? 여러 종류의 시험이, many kinds, 많은 종류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딱 오면요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겨울에 살얼음판이 이게 길이 막 얼고 이러면 우리가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죠? 넘어질까 봐. 빙판이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하다 넘어지면요 별로 안 다쳐요. 그냥 약간, 왜? 조심조심 했기 때문에. 근데 에이 나는 괜찮아 하고 그냥 빼닦고도 신고 그냥 막 가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머리 깨진다든지 아무튼 크게 다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내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딱 온다, 외적인 시험 혹은 내 안에서 어떤 유혹들이 온다고 하면 올 것이 왔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시험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 사단이가 나도 신경 쓰는구나. 그죠?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으면요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는 건들지도 않아요. 왜? 견제할 거 없잖아. 그죠? 견제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막 뭐 양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 양육을 한다든지 뭔가 좀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내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요 사단이 경계하는 거야. 저 그 양자도 안 되겠는데? 사단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신경 쓰면 뭐냐? 사단의 요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신앙에 있어서 진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안 놔두죠.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왜? 놔두면 클 것 같으니까. 놔두면 하나님의 제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딱 오면요, 내가 제목이 뭐야? 사단이가 나를 이제 건드리는구나.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고 내 정신, 그래 맞아. 내가 사단이 벌써 나를 이제 견제하는 그 정도로 내가 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컸네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기쁜 표정.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선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자, 기뻐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것이 나를 사단이가 시험하는 거구나를 인식하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제목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가 경계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경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뭐예요? 그런 분들은요, 나는 별 가망이 없구나. 왜? 사단에 신경 쓸 게 없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놔둬도 그냥 별 힘이 없어. 시험이 오면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선물이라고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좀 뻔한 대답 같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 누구 못해, 그 참으라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근데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험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막 당하는 고난, 이거는 사단이 준다 이렇게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그런 욕심을 많이 부리지도 않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도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직장의 고난이 온다, 자녀의 고난이 온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시험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튼튼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흔들지만 그 사단이 흔드는 것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합력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부족한 것이 좀 줄어드는 인생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7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해가지고요, 그냥은 잘 안 배워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참 사람이 약해서요, 고난이 없으면 참 교만해지기 쉽고 있죠.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있잖아요. 막 뭐가 좀 된다 싶잖아요. 반드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지지해 주잖아요. 지지율이 막 몇십 %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좀 막 사람들이 나 막 잘한다 막 이렇게 막 해주고 와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정신을 계속 못 차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을 줍니까? 우리가 미워서요? 아니요. 그대로 차 몰다가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거니까. 중간에 차 빵꾸를 내는 거야. 왜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200km로 달리는데 이렇게 4km 더 달려가면 낭떠러지예요. 길이 끊어졌어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떡합니까? 차 빵꾸를 내는 거죠. 한참 기분 좋게 달리는데 차 빵꾸 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하필 이 대목에서 빵꾸 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 빵꾸라니요. 지금 한창 잘 나가는데 불평 원망하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려가지고 차 또 막 이거 막 발통 갈아야 되고 또 그날 발통도 안 되면 막 기다리고 사람 불러야 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막 불평하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목숨 건지는 거예요. 왜? 계속 달리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데, 길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다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안전장치고 축복이에요.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200km 달렸잖아요. 제가 200km로. 제 이야기예요. 200km로 달렸어요. 200km로. 제가 지난주 칼럼 썼잖아요. SRT는요, 바깥 풍경이 잘 안 보여요.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목적지만 생각해. 대전, 부산 30분 남았네.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빨라요. 빠르면요, 옆에 돌아볼 그게 없어요. 목표만 막 달려가니까. 무궁화호를 타와야 돼. 무궁화호를 타면 가다가 덜도 보고 산도 보고. 제가 SRT 타고 달렸잖아요. 개척해가지고. 정말 빨리 달렸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막 달려가지고. 그러다 그냥 빵꾸 빡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완전 빵꾸 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당장엔 참 힘들고,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힘들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내 목회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우리가 그럴 때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왜 빵꾸가 났겠니? 잘 생각해봐. 결국은 제가 이제 달리다가 빵꾸가 나갔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나도 모르게 좀 정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달려갔는데 급급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요즘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할 때마다 저는요, 또 그걸 리마인드 해요. 참 유익해요.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속 달렸다면 아마 교회는 아마 이제 아마 몇천 명 아마 커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마도 몇천 명으로 커졌겠죠. 몇천 명으로 커지면 뭐합니까? 달리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달려가다가 그냥 하나님 옆에 갔는데 야, 너 몇천 명, 몇만 명, 야, 그 교회 일구고 왔구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보니까 네 원하는, 네가 영광 다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 왔네. 하나님께는요, 그게 중요하거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항상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인생의 빈배 사건을 우리가 나누는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인생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가지고 내 자신이 바닥을 쳐야지, 바닥을 쳐봐야지 그때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참 감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닥을 쳐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주님하고 나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기 전에 너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어렵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그저
힘들게만 느끼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는, 그리고 힘들지만 잘 버텨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믿음의 신이 나를 성숙시키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요, 잘 버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 버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고난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왜 이 시험이 왔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레슨이 뭐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고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한탄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요. 고난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물되지 않아요. 그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 선물로 분별하는 사람에게만 선물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지, 고난 왔다고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치고 나서 공부를 그냥 보통 정도 그냥 적당히 하는, 저같이 학창시절 보내면요, 시험 딱 끝나자마자 바로 모든 시험지를 그냥 해버리고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딱 앉아갖고 체크를 해. 왜 틀렸지? 복기라고 그러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도 보면 복기한다 그러죠. 복기. 그게 공부 잘하는 이유예요. 왜 틀렸냐를 찾아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갖고 그걸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는 대부분 저보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복기를 하면서 왜 시험이 왔나? 이 시험을 하는 게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지? 내가 꼭 배워야 될 레슨이 뭐지? 이것을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이것을 찾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 찾고 이 메시지 레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분별해야 돼. 분별. 왜 왔는가? 근데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쉽게 말해 생각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뭐든지 할 때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왔지? 딱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막 생각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집중을 못하느냐? 시험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 못 받느냐?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왜 안 되느냐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내게 왜 이 고난이 오고 이 시험이 왔는가를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 참 이것이 내가 잘못한 죄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딱 분별하면서 이 시험이 받으면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또 세상에 가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 이 고난과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받기 어렵다 이 말이죠. 이 두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성경은 정말 자세해요.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성경은 정말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두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잘 못해. 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괜히 이것도 뭐 그냥 바람 맞으면 어떡하나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딱 마음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고 그 시험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 것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의심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 집중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세상이 분별되어지고 두 마음을 안 품고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딱 모아야 돼요. 요즘 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명상, 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딱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명상. 그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요? 마음을 이렇게 딱 집중하려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워봐야 금방 채워져요. 그러니까 명상의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게 감사한 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오늘 밤에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물으면요,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해요. 섹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만 영국 국민들이 윈스턴 처칠을 1등으로 꼽았어요. 영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처칠의 그 학교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면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적은 초라해서 지리 같은 거는 거의 낙제 수준이래요. 그리고 허스트 그 육군사관학교죠, 우리로 말하면 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재수도 안 되고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처칠이 별로 이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못 돼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처칠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 그는 국회에서 머리 숙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처칠이 전쟁에서. 그 처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패전해진 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칠은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희망이 없던 소년을 갖다가요,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학창시절과 자랄 때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약한 이런 부분들이 기도로 커버가 됐어요. 삼수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지도자가 삼수하신 분들 있으면 힘을 갖기 바라요. 처칠 될 가능성이 커. 우리 오늘 수험생들 위해서 오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는요 한 마음을 줘요. 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새벽에 강단에서 늘 기도하지만 참 힘이 되고 좋아요. 또 강단기도 끝나고 제가 길지 않지만 또 혼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이런저런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 예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11절에 쭉 나오는 게 이제 그 한 또 예가 나오는데, 지혜한 예가 낮은 형제와 부한 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세상의 아름다움, 부함. 우리 자꾸만 그쪽에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부함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성공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그 시험을 내게 선물로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받아서 그 과정 속에 힘들지만 인내하고 잘 버텨내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공동체에서 정말 그래도 달방에 붙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자꾸만 우리 마음을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에서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다가온 시험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인내하고 견디세요.
기도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한번 이 찬양 힘차게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